20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만나 뵙고 목회에 대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수지에 개척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쓰신 저서를 한 보따리를 저한테 안겨주시면서 설교에 참고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강대상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상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갚지 못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회에 와서 제가 기쁨으로 목사님을 뵙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또 목사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누가 호숫가에 서셨다고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숫가에 서서입니다. 호숫가에 서서.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 앞을 참으로 여러 번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개척하기 전에 1년간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가평 현리 쪽에 있는 기도원에서 1년간을 제가 기도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기도원의 목회가 저에게는 큰 개척에 도움이 됐어요. 성도들이 와서 집회를 또 같이 하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언덕에 올라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간을 제가 목회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거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목회를 좀 위한 기도를 하고 이곳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아주 정겨운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면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이 북한강변을 쭉 따라갑니다. 그런 그 이른 아침에 물안개가 쭉 피어오르는 이 북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때 김종환이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유행했어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그 가사가 바로 이 북한강 같은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쭉 왔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이 아름다운 곳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호수도 아마 이러한 아름다운 호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던 전원적인 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해서 실패의 아침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씁쓸한 아침, 그때에 호숫가에 서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서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2절을 다시 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펴놓으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공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어부들이 아닙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져서 쓸쓸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주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도덕 교사하고 윤리 교사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 도덕 선생을 할 때 학생들에게 덕목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공산주의 비판을 하고 새마을 그 운동을 가르치고 했던 그 도덕 교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도덕은 행함이 먼저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한 반씩 매일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몰아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양로원도 가고 보육원도 가고 정신지체 시설도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그때는 제가 젊어서 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사들이 좀 시세 많은 경우도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덕 선생할 때 학교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그날 제가 따라서 그 동네 그 인근 아파트에 있는 그 지하에 음식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좀 자유로운 좀 식사를 하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길에 제가 그 당시에 참 맛있게 먹었던 게 삼강 아만나라고 하는 하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아만나. 그 안에 팥이 있고 그걸 하나 깨물면서 오다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오는 모습을 본 그 교실에서 본 학생들이 도덕 선생님이 하드를 먹고 막대기를 하수도 구멍에 버렸다, 이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소문이 막 옆반으로 해가지고 이 도덕 선생님이 이 하드를 먹고 막대기를 하수도에 버렸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어느 학부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제가 교실마다 들어가서 사과했다고요. 그렇게 나는 무심코 그랬는데 아이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새 CCTV가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 있잖아요. 중국은 더군다나 이 거리에 갈 때마다 사람 이 인체가 다 인식이 돼버려. 우리보다 더 심해. 꼼짝을 못해요. 자동차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보다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주를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 기도원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니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말씀해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했으나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날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실패를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어부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수치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경험이 훌륭해도 지식이 풍부해도 인간은 무너질 수 있는 실패의 존재예요. 잘 나가던 사람도 말이죠. 제 목회 중에서 교정선교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 제 이름하고 담이라는 책을 검색하면 그게 최근에 8번째 나온 제 저서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최근에 나온 제 책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제가 만난 사람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서울구치소 교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곳에 들어와요. 어느 날 우리 사회를 떠가게 했던 유명 대학의 의과대학생, 졸업을 한 학점 남기고, 6학년 의과대학 중에서 졸업을 한 학점이면 1시간짜리예요. 법의학이라는 그 과목을 남기고 요 우리 인근에 있는 가평의 펜션에 동기들과 함께 MT를 와가지고 술을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 남학생들이 다 들어왔어요.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한 시간짜리만 공부를 하면 다 졸업하고 이제 수련의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구속이 되고, 그 중에 한 학생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착하게 생겨서 그 술이 왼수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데가 서울구치소 옆인데 그 수감자들이 재판받으러 갈 때 그 교정 버스를 타고 가면 무서워서 자기가 숨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1년 6개월간이나 수감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 얼마나 부모님들도 가슴 아팠겠어요.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특별면을 통해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다시 수능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벌써 졸업을 했습니다. 절기마다 찾아와서 우리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가요. 제가 그동안 시간을 잃고 세월을 잃고 그동안 쌓았던 학문의 길도 다 잃었지만은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실패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가 되면은 슈바이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술을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실패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외로운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찾는 손길은 포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들판에서, 하나는 집안에서, 하나는 먼 나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끝까지 양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집안을 쓸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찾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한 공통점이 뭐예요? 그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패한 베드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다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 제가 있을 때 삼성 라이온즈 이만수 선수가 한양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맡은 그 둔촌 아파트의 교구 식구였었는데
이만수 선수가 지금 선교사가 된 거 아시죠? 라오스에 우리나라가 야구가 이렇게 프로야구가 인기인데 프로야구가 야구의 본산지인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과 함께 갖고 들어온 게 야구예요. 그래서 야구가 보급되면서 지금 국민들이 좋아하는 야구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들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야구를 가지고 라오스의 불모지에 가서 지금 야구장을 짓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그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100호 홈런을 때렸거든. 또 200호 홈런을 최초에 때리고 아주 신났어요 그때. 저도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만수 선수가 뛸 때 홈런 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니까 그 경기 끝나면 빨리 나가서 거기 사인볼도 받아서 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만수 선수도 쭉 떨어져가지고 큰 슬럼프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결국 은퇴식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미국에 가가지고 더 유명한 사람, 더 잘 나가고. 인간의 한계는 주님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따라하겠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잘 기록 못하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 지켜보시는 예수님. 따라하겠어요? 지켜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예수. 3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배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 여러분,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를 좀 쓰자 했을 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저 배를 빌려달라 그러면 아마 기꺼이 빌려주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 첫날 택시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누가 공짜로 타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물을 다 씻겨 있는 상태에서 배를 좀 쓰자 그래요. 네 배를 좀 빌려달라. 또 배까지만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를 움직이려면 베드로가 노를 져야 되잖아요. 수고 좀 해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끼는, 어부가 아끼는 게 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상일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우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베드로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너무 등한시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시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동네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게 모시지 못한 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어요. 천호국민학교, 지금 천호국민학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자식들이 교사가 많았어요. 6남매 중에서 4명이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어디 사셨냐면은 명일동에 사셨어요. 명일동 명성교회 옆에. 그 이유는 명성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김상환 목사님이 명일동 그 버스 종점 앞에 있는 흥인상가에서 개척할 때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그 개척하는 집회를 제가 기획을 하고 도와드렸어요. 그걸 참 잊지 못해 하세요, 김상환 목사님이. 그때 개척하는데 상가에서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알리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그때 학생 선교 운동을 했을 텐데 그동안 알았던 유명한 강사들을 그 김성훈 국방부장관, 구봉서 장로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집회를 창립 집회를 하고 명성교회 집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강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금 올라오면 그걸 강대상에서 씌워가지고 강사비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우리 어머니가 개척할 때 어머니 명성교회 개척하는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교회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명성교회 옆에 사시면서 방을 얻어서 사시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오고 싶어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 방에 상패들이 쭉 있는 거야. 상패가 이게 무슨 상패인가 봤더니 성경 다독상이야. 그래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 다독상 패를 준 사람은 김상환 목사님이고 패 내용을 보니까 구인숙 권사 성경을 1년에 11번 12번을 읽었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아주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 패가 10개가 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번 명성교회에서 성경 가장 많이 읽은 권사, 그 아들은 잘 안 읽는 목사. 아마 내가 잘 안 읽으니까 대신 읽어주셨는지. 물론 성경을 10번 읽었느냐, 그게 믿음의 척도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직분을 맡고서 성경을 얼마나 읽냐 그 말이에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교회에 올 때도 성경 다 빛이 돼 있고 스마트폰에 다 돼 있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욥은 말하기를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명령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 중에 하나가 성경 보내기 운동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불빛이 흐려가지고 성경 큰 글씨를 봐야 돼요. 그 하나에 보통 3만 원, 3만 5천 원 가요. 교인들은 성경이 좋은 게 있어도 잘 읽지도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보겠다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얕은 곳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잘 들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업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시간적으로는 아침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내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에요. 학문에 의지하여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깊은 데는 때로 위험이 따른다고 사람들이 망설여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냥 수영도 못하면서 깊은 데 들어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깊은 곳에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믿으면, 어느 붕사하더라고,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깊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또 거기에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만 알았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 봐서 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혼자 거두어 올리려고 했으면 찢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자기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배까지 베드로가 나누니 성경은 뭐라 하냐면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는 2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2에서 하나 빼면 다시 2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누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린 그걸 잘 못해. 우리가 계산하는 건 잘하지만 더하기 잘하고 더 잘하는 게 곱하기 잘해요. 나눗셈을 잘 못해 살면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무들도 좋았겠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경험한 축복은, 귀한 축복이 뭐냐?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주님이신 걸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 알았어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칭호해서 주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성도의 출발은 죄인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야, 내가 정말 큰 죄인이야.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한 가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한 가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라.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서서. 이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베드로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세 번째, 호숫가에 서서 약속하시는 주님. 따라하겠어요.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손가락도 걸기도 하고 맹세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은 공약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빈 공짜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이처럼 인간의 약속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낚으리라. 네가 그동안 한 마리의 고기로 좋아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내게로 인도하는 그 전도자의 귀한 사명으로, 그 축복으로 네가 만족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이때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축복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가서 자기를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약속을 깨달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막 돌아와요. 3,000명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3,000명. 이 성전이 이제 10,000명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3,000명, 4,000명이 쫙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생각했을 거야. 말씀을 외칠 때마다 내가 어찌할까 하고 돌아오는 그 수천 명의 무리를 보면서 그 옛날 게네사렛 호숫가 배 위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군성교부장을 할 때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논산 훈련소 세례식에 설교를 하라 그래서 갔었어요. 대단하더라고. 3,500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훈련병들이.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감격한 거는, 제가 장신대 졸업하고 늦게 군대를 갔거든요.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1977년 8월 29일 날 한양대학교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이 지금 모교가 됐는데, 거기서 모여서 왕십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갔어요. 그때 타자마자 이 기관병들이 그냥 의자 밑에다 머리를 박으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군기를 잡는데 머리를 박고 노래를 시키는데, 글쎄 노래가 가뜩이나 좀 마음이 그런데 김종호의 하얀 나비를 시키는 거예요. 가사가 처량하잖아. 생각을 말자 지나간 일들을. 그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논산 연무대에 주작해가지고 또 이게 한밤중에 돌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훈련병도 아니고 장정신문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작업을 하러 아침에 서 있으니까 앞에 있는 대위 장교 계급을 단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야, 십자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걔네가 그때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를 못 알아봐.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나니까. 그랬더니 안 전도사 이제 군대 왔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 있어. 그들이 남의 눈치 이제 봐야 되니까 내 번호 하더니 제 뒤에 서 있는 데까지 너희들 교회 청소. 그래서 교회 청소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방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주는 거 받아 먹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야 수요일인데 안전사 오늘 저녁에 설교해. 예? 설교해. 설교 이 같은 입장이니까 설교하면 더 은혜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훈련병도 아닌 장정 시절에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내후반장한테 얘기해서 얘 좀 빼줘 해가지고 제가 군대 편지지에다가 설교 작성을 한 장짜리를 하고 초대받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제목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그 수요 기도회 때 나갔는데 많은 장정들이 똑같은 저랑 장정 입장이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복장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가운을 입어. 그래서 목사님 가운을 입혀주는데 이건 중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보니까 머리는 삭발했지 가운 입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가운 안 어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그 민간인 복장으로 제가 설교를 울면서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우리 동기생이 내가 근무했던 의정부 부대까지 배치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때 안영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 원고를 내가 스크랩 해가지고 갖고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논산훈련소 3,500명 세례식에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군성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3,500명이 세례받는 거야. 3,500명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 언젠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던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학자들은 한 500명 정도가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갔어요. 오늘 그 120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흡족하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이 찬송 부르면은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생각이 나요. 언젠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서울구치소 여자 감옥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매들이 생활을 하는데 한 3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대철 씨예요. 정치인 정대철. 나이가 꽤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태영 박사,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 박사 때 고시를 합격했지만 야당 의원 부인에게 판사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변호사로 바로 간 분이에요. 여성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또 그 아버지 누구냐면 정일영 박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원래 정치인으로 유명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언젠가 그 설구치소에 갔을 때 수감자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차 한잔 마시면서 위로하는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가 그래, 목사님, 저는 참 이 하나님의 뜻인지 대통령만 만들면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하고 나서 대통령 당선시키고 감옥에 들어왔고, 또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원장으로 대통령 만들고 나서 또 들어왔고, 근데 세 번째도 선대위원장 했거든요. 정동영이라는 사람. 거긴 떨어져서 다행히 감옥에 안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두 번째 만들 때는 국무총리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국무총리는커녕 내가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 그 몇 번째 만났는데 화가 여기까지 차 있더라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결국은 출소를 해서 저와 약속대로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교정선교 또 선교 집회 제가 따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동안 뭐 프랑스 집회, 마카오, 대만, 일본, 체코 벌써 그렇게 갔다 왔어요. 제가 집회 한번 간증하고. 그런데 저는 얼굴이 잘 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면 꼭 공항 항공사 소장이 정대철 씨한테 인사하고, 나는 그 비선지 알아, 옆에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 여행 가면 사람들이 정 박사만 알아봐. 뭐 그래도 기분은 안 나빠요, 내가. 그런데 이분이 아주 기쁨으로, 하여튼 제가 저 전라남도 장흥교도소까지 그냥 차를 몰고 가서 간증하고, 그 교정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 여기 한번 이제 모시고 와서 간증을 한번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사람 믿지 말라고. 국무총리 약속 다 사람 약속은 그럼 하나님만 믿으라고. 근데 같이 올라가는데 여자 그 자매 중에서 찬송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그래서 내가 정 박사님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개운숙이 몰라요? 개운숙이에요. 그래. 개운숙이가 순복음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유명했던 가수인데 엔카의 여왕 개운숙.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오늘 혹시 여기 자매 중에서 찬양할 분 안 계세니까 글쎄 개운숙 집사가 손 들고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이 찬송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요. 그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부른 거예요.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도 사람 믿다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도 출소하면 목사님 선교하는데 제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울면서 불렀어. 나중에 수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수원에서 수감생활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잠시 나와서 지금 이제 출소했습니다만,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우리의 영혼. 참되신 사랑이 오냐? 참되신 사랑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물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크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사
계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교정 선교 중에서 또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믿기 전에 얼마나 이 미신 점치는 걸 좋아했는지, 하여튼 무당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몇 억이라 그래. 난 어떤 무당을 만났는지. 그러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옮겨가는 곳마다 가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하던 호텔을 인수하게 하신 거야. 작년에, 그게 벌써 작년 일이야. 작년 9월 달에.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호텔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첫 번째 한 약속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호텔에 수익금이 얼마나 이번 달부터 나올지 모르지만 500만 원씩을 내가 선교비를 내겠습니다. 그 약속부터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제가 20교회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바닷가에 호텔 건축이 안 나는데, 허가가, 바닷가에 있는 호텔 하나가 이제 나가지고 인수할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제주도 갈 일 있으면 성계바 앞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내 작품이 많이 거기 가 있어.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 꿀통품들 다 그러다 보냈어. 내가 혼자 보기에 아까운 거 내가 잘 보지도 않아. 이제 다 가서 손님들이 같이 보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도 최근에 대만으로도 한 사람 파송을 했어. 거기서 선교사님들 오면 다 무료로 또 대접을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주님의 약속은 결코 빈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흔들리는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특별히 기도원 십자가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